우리는 지난주에 그 6장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이 여리고성은 높이가 한 7m, 8m나 되고 그리고 성벽은 이중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더군다나 6장 1절에 보니까 그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인간의 실력으로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결국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 그래도 그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막 사기가 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지침대로 그 여리고성 몇 바퀴를 돌았더니 뭐 전투도 안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이 단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승전불이 울리면서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독일을 뭐 갑자기 이기고 나면 이제는 뭐 우리는 못 이길 팀이 없다 그러면서 막 그 선수들의 사기가 충만해지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사기가 엄청 충만하게 올라가 있는. 게다가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기록된 여호수아 6장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맨 마지막 27절을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민족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막 여기저기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이 백성들의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액센트는 뒤에 있으면 안 되고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액센트가 뭐예요? 자,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강물이 막 겁나 많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오늘 살펴볼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에서 너무나 비극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조차도 지금 이 액센트가 뒤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인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장 맨 마지막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이것보다도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이게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뭐 사실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건 뭐 별로 없고 뭐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라고 알려지게 된 여기에만 액센트가 가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비극적인 아픔을 겪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두들겨 맞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이 7장에서 막 사기가 충만해져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아이같이 그 조그만한 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니까, 자,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리고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3절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워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서 벌써 그 방심하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상대할 때는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백성들이 막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열정을 보였는데 이 아이성을 보고 와서는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그거 간단하지. 한 2-3천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보고를 듣고 나서 지도자 여호수아도 똑같이 방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여쭙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진격을 선언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4절 5절을 보십시오. 백성 중 3천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에 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저는 이 표현이 막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슬퍼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뭐 그냥 드라마 보다가 눈물 한두 방울 흘리는 걸 보고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20대 초반에 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는데요. 사실 30대에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자꾸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너 지금 맞고 말 들을래? 아니면 그냥 말 들을래? 그러면 저는 항상 그 맞고 나서 말 잘 듣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한 방 맞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제 어릴 적 모습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뒤에 말 들을래? 아니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기 전에 말 들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뭐 설마 때리시겠나? 그러면서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맞기 전에 돌이키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한 대 맞고 울면서 정신 차리는 이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럼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그만한 아이성에 패배해가지고 자기 동족도 죽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됐느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가 그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자, 신명기 8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좀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교만이 찾아왔거든요. 교만이. 그래서 아이성을 그 만만하게 봐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진한 거 아닙니까? 이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계속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말씀을 되뇌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지금 제 환경이 뭐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뭐 저를 향해서 과도하게 칭찬을 하고 축켜 세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아니거든요.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있는 흔하디 흔한 돌멩이 다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저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돌멩이 같은 나 같은 것을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과한 칭찬에 젖어들어가지고 그냥 좋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면서 바로 교만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 내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거 여러 번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중에 지금 뭐 하는 일마다 막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저처럼 자꾸 사람들에게 과한 칭찬을 들어가지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나 아니면 아무 일도 안 돼. 이런 말을 농담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일이 잘 풀릴 때에 우리가 여기저기서 막 칭찬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교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런 쓰다린 아픔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요. 이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독백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더니.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차를 운전하다가도 저는 저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독박해요. 우시 왕이 죽더니. 우시 왕이 죽더니. 그리고는 이 말을 꼭 뒤에 덧붙입니다. 우시 왕이 죽더니. 김의수 너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된다. 우시 왕이 죽더니. 김의수 너 까불다가 큰일 난다. 뭐 운전할 때는 제가 막 뭐라고 떠들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저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더 큰 소리로 이걸 선포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표현을 저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쓰는가 하면은요. 이 우시야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 잘 나갔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망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시야 왕이 초기에는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할 정도로 엄청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8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걸 세번역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대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백성들한테도 칭송을 받던 왕인데요. 이건 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시야에게 있는 비극이 뭐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전성기가 와가지고 막 잘 나가고 모두가 칭찬하고 그렇게 떠받들고 나하면 뭐 초대도 안 했는데 교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 둥지를 트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6년 전에 여기 평택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뭐 어른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한 부담도 많았고 또 교회 뭐 이자라든가 뭐 관리비라든가 매달 나가는 그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걱정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 3달이 지나면서부터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신기한 일이요? 더 이상 교회 재정이 제 걱정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 매달 말일이 되면 하나님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뭐 많이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면서 어리둥절했는데요. 한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교를 받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교하는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요. 영이 밝은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끝까지 그 초심 지키셔야 됩니다. 아마 이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좀 위태위태하게 보였나 봐요. 이제 성교 좀 한다고 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것 같으니까 목사님 초심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요. 더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교만해지면 네 영혼은 죽는 거야. 그것만 알아. 우시왕처럼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교만한 걸 막 기정사실화해가지고 전화하면 너 요새 교만하지? 죽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머니는 대전 사셔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마치 제가 지금 교만한 것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 어머니가 계속 저에게 그런 경고를 하셨는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영이 밝으신 분들은 제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이유를 몰랐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왜 엄마는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니 엄마는 내가 교만한 줄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서 막 화를 냈거든요.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고 말하는 그게 바로 교만한 상태라는 걸. 교만하니까 그 조언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자기가 지금 교만한 상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
하긴 뭐 내가 좀 교만하긴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교만한 걸 모르는 그 놀라운 경지까지 간 그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교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알게 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도 좀 알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교만이 뭐냐? 여러분, 교만은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자동차를 살 때 그 자동차에 이미 장착이 된 부품이 있는가 하면 또 돈을 내야지 달아주는 그런 부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썬루프라든가 뭐 열선이라든가 이런 건 내 기호에 따라서 돈을 내고 달아야 되지만 자동차 핸들은 이미 달려져 있는 부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만은요, 무슨 자동차 옵션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무조건 장착될 수밖에 없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이 막 치킨집을 열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또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요, 그게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교만도 이미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집이 왜 장사를 안 되는지 알지,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 평택교에 와가지고 선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들을 때 저는 몰랐는데 제 안에 이 교만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초대한다고 오고 내가 초대 안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이 교만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교만한 말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는 교만을 없앴어. 나는 교만을 다 죽였어. 교만?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수시로 찾아오는, 그리고 죽지 않는 이 교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만은요, 달래야 돼요. 달래야 돼. 어린애 달래듯이. 그 엄마들이 아기가 막 보채고 할 때 그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막 재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교만은 애를 재우듯이 달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그럼 뭐가 겸손이냐? 누가 저보고, 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설교가 뭐 탁월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 작은 교회에서 선교를 하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막 칭찬하고 막 축혀 세울 때, 제가 이제 살짝 그 눈 내려 깔고, 아니, 뭐, 그거 뭐 제가 했나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그냥 교양이 있는 거예요. 예의가 바른 겁니다. 누구라도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게 겸손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저에게 칭찬하면 겸손한 척하면 뭐 눈 내리 까는 것도 배우고, 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아, 김 목사는 참 겸손해.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제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면 조심이라도 할 텐데, 이게 그 교양이라는 포장지에, 예의라는 포장지에 가려져가지고 꽁꽁 숨어 있으니까 제 안에서는 이 교만이 계속 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교만이고 뭐가 겸손이냐? 제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른 목회도 안 해본 제가 갑자기 그 담임 목사가 되는 바람에 막 두려움이 강물처럼 밀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낮이건 밤이건 막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그래서 저 처음 왔을 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망해 죽겠는데 설교하다가도 또 찬양을 부르다가도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지금은요. 그 눈물 쏙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여기 예배당에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7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 증세가 저한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예전 같지 않고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 이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오면서 저에게 관록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내 경험을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내 관록, 내 경험, 내 알량한 지식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럼 뭐가 겸손인지는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뭐 목회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과한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유지하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시아 왕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이걸요 이렇게 고쳐 읽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우시아를 언제까지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다른 말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던 여호수아인데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 7장에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그 조그만한 성리도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그들의 진짜 실력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왜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우시아 왕이 죽더네 이거 자꾸 되뇌는가 하면 이 교만과 겸손은 어떤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여라도 이 자리에서 이 교양을, 이 예의를 자꾸 뭐 겸손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도 방심하다가 언제든지 우시아 왕처럼 그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교만이 가져다주는 나쁜 증상 2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좀 무게중심을 두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 교만이 주는 나쁜 증상 중에서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여러분, 이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망각하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 6장하고 아이성에 막 비참하게 패배해가지고 절망에 빠지는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7장을 비교해서 딱 보니까요. 그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그 차이가 뭐냐 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기록된 이 6장에서는요. 계속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절은 성문이 굳게 닫혔고 이런 절망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과거형으로 그 여리고성 내가 이미 주었다. 그건 니들 실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야. 이걸 선언하시고요. 그리고는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이 지침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면서 뭐 맨 앞에 서라. 이런 지침 말씀을 5절까지 주시는데요. 바로 그 다음 6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의 지침이 딱 선포되자마자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은요. 이런 식으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내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면서 안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침을 주시고 또 그 지침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이 이 6장 내내 나오는데요. 7장에서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을 안 찾았는가 하니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미리 그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7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선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낙관적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방심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까지 뭐 이 아이성 못 무너뜨리겠냐고. 그래서 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4절로 넘어갑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가 6장에서 보여줬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던 그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다 생략된 거예요. 왜?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승전보가 울리자마자 이 교만이 함께 찾아왔거든요. 교만하면 망하는 건데 그 순간 찾아온 교만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게 만드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도 마음이 여전히 찔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확실히 6장에서의 여호수아 쪽이 아니고 7장에서의 여호수아 쪽이거든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100% 6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발걸음 떼는 것조차도 두려웠고요. 말 한마디 내뱉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목회한 지 한 6년 차가 넘어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설교를 하는 게 하나도 안 두렵고요. 이제는 누가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면 뭐 기도도 안 해보고 바로바로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침묵을 명하는데요. 물론 이게 너희들 자꾸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 다음에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게 그냥 침묵해라. 너 입 닫아라.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기에는 침묵해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성령 충만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오순절날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지자마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바로 그 다음 4절에서 이 인과관계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받았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 내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교회에서는 입을 닫아야 된다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악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도 죄성이 있는 인간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담임 목사가 나는 비판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혹은 나 비판하면 하나님께 천벌받습니다. 그런다면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단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저희 집 그 가훈을 정했는데요. 뭐라고 정했는지 아세요? 말은 천사의 그릇에 담아서.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저는 정말 우리 가정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부담을 주셨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평택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가 넘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언어가 뭐 방언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언어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그 입술이 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말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건 너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로 연결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교만이 주는 두 번째 나쁜 증상이 뭐냐?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 자, 여호수아 7장 1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그 물건을 훔쳤다, 뭐 물건을 갈취했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고요. 교만해지면 내 입술도 통제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탐심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시아 왕처럼 그 추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후의 삶이 추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내면과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서 늘 다스림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답게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고 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기름하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들으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날 부르신 뜻날 들으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우리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6장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었지만, 그랬던 그들이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그 쓰러진 실패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오늘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6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따라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기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내가 신하니 나를 다양하신 은혜 내가 정했나지 나오리라. 아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의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우시아 왕이 죽더네 이 경고의 말씀이 떠올려지게 하시고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일 잘 풀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참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겸손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앞을 향해 나가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